주께서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수비전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 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복음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것 복음이죠. 마가복음 16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이렇게 복음은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여기셨던 중요한 분야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주시는 대단한 능력,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킵니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사람에게 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 사도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기를 맞추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나는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지 모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럼 이 복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모든 것들 이게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법을 다 암송하게 만들었어요. 5가지 항목으로 정리가 되는데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예언합니다. 미가의 예언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리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해 놓고 있거든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명령을 내려요. 호족을 등록하라. 고향에 가서 호족을 등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다윗의 후손인 거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로마 황제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세금을 거둬들일 목적으로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장깃돌처럼 바둑돌처럼 움직이셔서 그 명령을 내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거거든요. 태어나시지만 그때부터 존재하신 게 아니에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세례요한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형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다. 아니, 세례요한의 머리가 어떻게 된 건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태초부터 계시던 분, 상고부터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사야가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왜 여자의 후손이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거든요.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가 9장 6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리라.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인데 그 아기가 아버지래, 그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그 아기가 평강의 왕이래요. 이사야는 예언하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한 아기로 세상에 오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구약의 예언대로 그렇게 태어나신 거거든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 것인지도 예언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세요. 주의 성령이 네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빤히 쳐다봐요.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죠. 귀신을 내어 쫓으시죠. 병자를 일으켜 주시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2편에 예언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손과 발을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구절들이에요.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5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6편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을 합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거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다윗은 선지자예요. 다윗은 죽었어요. 썩었어요. 그러면은 죽었지만 썩지 않으실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시거든요. 왜? 부활하시니까. 썩을 틈이 없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에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엑기스를 짜내면 십자가와 부활을 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5가지 항목이 모두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다면,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재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을 테니까요.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복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항목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재림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종말론적인 비유가 3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로는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은 신랑이 오는 것을 열처녀가 기다려요. 근데 5처녀는 등잔을 준비했는데 기름이 준비가 안 됐어요.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5처녀는 등잔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어요. 성경은 지혜롭다고 얘기를 해요. 신랑이 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가 뒤늦게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쓰기에 모자라니까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사러 가요. 그동안에 신랑은 오고 5처녀는 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왔던 이 미련한 5처녀가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냉정한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오시는 신랑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처녀들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5달란트를 맡기셨어요. 2달란트를 맡기셨어요. 1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가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그리고 결산을 하세요. 이렇게 먼 나라로 가셨다가 돌아오시는 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종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달란트를 맡기고 주를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 결산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자, 두 번째 항목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능력과 권능으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님은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구간에 오셨고 힘없이 잡혀 돌아가시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엄청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엄청난 영광과 능력으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고난당할 주님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자,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는 큰 능력과 권능으로 오신다. 이렇게 다시 오실 때 예수 믿다가 죽은 자는 부활한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친히 하늘로 주사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자, 예를 들어 우리 믿음은 헛것이다. 왜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는데, 우리가 부활한다고 믿는데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적이 없는데 예수 부활했다고 선포하니 거짓 증인 맞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는데 만약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길이 없어요. 자기도 자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자기도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믿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게다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헌신해요, 수고해요, 고난당해요, 멸시, 조롱, 천대를 당해요,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해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기꺼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활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다 한 거예요. 죽고서 한 주멜구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 멋진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다시 사셨을 뿐만 아니라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집 앞에 복숭아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또 대추 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모든 열매들이 한 번에 주르륵 맺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 열매가 맺혀요. 그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10번째, 20번째, 30번째 열매들이 맺혀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첫 번째 존재인과 동시에 나머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부활의 열매로 참여하게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언제 이게 발생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자, 이렇게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복이 있다고 가르쳐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게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그러면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부활하느냐? 아니요, 같이 부활 못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부활하게 돼요. 왜 부활하게 되느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겁니다. 그때 음부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바다도 죽은 자를 내어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권능과 능력으로 오세요. 그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무렵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산채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제 마음속에 이왕이면은 제가 아직 목숨이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럼 휴거를 경험할 테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때는 제가 부활을 경험하게 될 테니까 어쨌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항목이 언급이 되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실 때는 권능과 능력으로 오신다. 근데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휴거된다.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 이 말씀을 할까요? 이 당시에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고 궁핍하고 시달리고 죽임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들 때문에 슬퍼요. 가슴앓이를 내요. 탄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보니까 그거는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니까, 천국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었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슬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할머니 손에서 어린 시절에 자랐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할머니 손에서 제가 또 자취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제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돌이켜보면 참 제가 불효막심해요. 너무너무 못해서 가슴앓이가 돼요. 살아있을 때 잘할 걸, 이런 생각이 뒤늦게 후회가 돼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집회를 인도하던 중이라 저녁 집회를 마치고 열심히 장례식장으로 가요. 저는 그렇게 많이 이게 우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울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례식에 도착을 했는데 눈물이 줄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아니, 도착하기 전부터도 눈물이 줄줄줄줄 나더라고요.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줄줄줄줄줄 나요. 사실은 장례식에 오래 있지도 못해요. 저녁 집회 마치고 장례식장 가서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다음 날부터 집회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제가 썼던 시가 있어요. 그 시의 내용이 이겁니다. 할머니를 떠나보내며 어린 시절 큰 것 보려다가 발판에 미끄러져 똥통에 빠졌죠. 할머니는 냄새나는 날 인상 한번 찌푸리지 않으시고 깨끗이 씻겨주셨죠. 초등학교 가노라 할머니와 헤어져 판자촌으로 갔죠. 열이 펄펄 끓어 아플 땐 할머니를 부르며 울었었죠. 할머니가 섭섭해 하셨었죠. 어머니가 섭섭해 하셨었죠. 가난한 우리 집 위에 서울서 파출부로 일하신 할머니는 할머니를 보러 간 제게 작은 바나나 하나를 사주셨죠. 500원이던 걸 기억해요. 그 시절 먹고 싶던 자야가 20원, 감히 먹을 엄두도 내지 못하던 크라운 썬더가 50원이니 할머니는 거액을 쓰신 거죠. 해드린 것 하나 없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 해드렸는데 며칠 전 할머니가 떠나셨네요. 울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냥 눈물이 줄줄 흐르네요. 있을 때 자라난 말 무심코 흘려버린 게 가슴을 후벼 파는 칼이 됐네요. 불러도 대답하지 못하시는데 이제야 부르고 싶네요. 할머니 다시 만날 걸 알아요. 그때 날 보면 웃어주겠죠. 핏덩어리 때부터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꼭 안아주시겠죠.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 슬픈 건 사실이에요. 가슴앓이한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슬픔 가운데 빠져 지내지만은 않아요. 왜냐? 소망이 있거든요. 어떤 소망이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할머니는 부활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살아있다면 휴거돼서 할머니를 만날 겁니다. 그때 제가 죽은 상태라면 저도 역시 부활하여 할머니를 주님 안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왜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 없는 세상 사람과 달리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초라하게 힘없이 오시는 게 아니라 능력과 권능으로 오십니다. 이렇게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휴거돼서 구름 속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자는 자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힘차게 승리하는 소망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